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예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낯설겠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찬양 정말 잘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밖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한 학생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예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사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우리 예배를 다시 드릴 때 그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부모님을 통해 교회로 헌금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나갈 때 마스크 잘 쓰고 손도 잘 씻어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0처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명 중 5명은 지혜로웠다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미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여인들은 등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은 바로 왜 10명이나 되는 처녀가 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당시의 결혼식,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를 살펴보면 신부는 반드시 10명의 들러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10명의 들러리가 하는 역할은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안전하게 신랑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안내하는 역할을 바로 이 들러리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이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신랑이 늦게 더디 온 것입니다.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들 졸고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처녀가 다 자고 졸고 있는 그 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 신랑이 온 것 같아.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처녀는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준비한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인 5명은 준비했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기름을 조금 나눠줘서 우리도 같이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름을 사용하기에는, 모두가 등불을 밝히기에는 그 기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의 그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름을 구하지 못한 미련한 5 여인은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름을 사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부랴부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은 도착한 후였고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이 미련한 5 여인은 문을 두들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당신들이 정말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 성실함과 그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성실함,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3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늦게,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만을 기다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준비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5 여인은 자신이 맡은 들러리의 역할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신가요? 우리는 교사면 교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임원이면 임원의 자리에서, 혹 찬양팀이면 찬양팀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자면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늦게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랑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어떤 교제도 어떤 만남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즘은 잘 큐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같이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주의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 나의 만족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기쁨,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충성되이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설교 말씀처럼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정성껏 드린 봉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삶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